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3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39장.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기회와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세워주신 등마루 교회를 인해 감사합니다. 등마루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여, 일평생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을 주님 새벽마다 찬양으로 예배로 영화롭게 함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 기도와 이 예배가 이 지역에서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소와 영혼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은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두 아내를 섬기던 이 시녀였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야곱이 두 명의 이 정실 부인과 두 명의 아내들의 이 시녀들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어제 말씀에 본 것과 같이 여섯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 네 아들을 얻고 오늘 두 아들을 더 얻는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쁜 딸을 얻게 되는데 바로 디나를 얻게 되었죠. 라헬을 통해서는 바로 요셉과 베냐민, 오늘은 베냐민을 낳는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었고, 이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얻었고, 레아의 시녀를 통해서는 각과 아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태가 되는 자녀를 사실은 얻는 모습이 오늘 말씀인데,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게 되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은 야곱의 가정 속의 분란과 분쟁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또 이렇게 누가 누구를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가정에 숨어 있는 아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의 갈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통해 참으로 놀라게 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모습에 연약하고 너무나도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 또 다른 길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믿음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주님,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신실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보다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생을 갖고 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성경의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라헬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라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라헬은 사실 봄꽃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존재 그 자체로 이 빛나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덕마루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여성들인 줄 믿습니다. 라헬은 있는 것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여성. 그렇기에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수단과 방법과 욕심과 이 뭡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쟁취하려고 하는 야곱이 무려 14년을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면서도 라헬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빛나는 라헬의 모습이 아니라 빛바랜 라헬의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 빛나게 하셨는데 그 빛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라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빛바른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바랜 라헬을 빛나는 라헬로 만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라헬을 빛나게 하시는 주님, 라헬을 빛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라헬을 빛나게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라헬은 빛바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하니 라헬의 빛이 바래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라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헬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라헬이 독차지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려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보다 행복한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000년 전에, 여러분들 4,000년 전에 여인들의 시선은 늘 남편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 어제 레아는 늘 남편의 차가운 등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라헬은 남편의 그 따뜻한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은 집안에서 많은 권한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모든 것을 집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에 많은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을 독차지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이런 레아를 일평생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았듯이 레아가 얼마나 이 라헬을 부러워합니까?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다 가진 라헬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3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오히려 자식을 낳는 언니를 시기합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레아를 보며 라헬이 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자신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을 들었다 놨다. 안 그래도 14년 동안 일하면서 속은 그 인생의 무게 속에 서 있는 이 야곱에게 이 가시가 되어 찌르면서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남편의 사랑과 모든 결정권과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라헬이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빛바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라헬이 비록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빛바랜 인생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창세기 3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야곱이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분노하여 라헬에게 분을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자녀를 가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라헬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할 때 자신만을 사랑하는 남편도 분노하게 만들어 불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헬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손에 없는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면 빛바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면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빛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특별히 이 하루는 내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을 붙잡은 라헬은 빛바랜 인생이었습니다. 라헬이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보고 감사하지 못하니 또한 어떻게 자신의 문제 앞에 서서 살아갑니까? 같이 창세기 3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4,000년 전에 흔히 하던 방법대로 그의 할머니 리브가가 한 방법대로 그의 아내 그의 할머니 리브가가 한 방법 리브가가 아니죠. 이 사라 그의 할머니 사라가 하였던 것과 같이 자신의 시녀를 비라에게 들여보내 가지고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4,000년 전에 이 고대 중군 등의 세상의 풍습과 관습이 아내가 자녀를 얻지 못하면 남편에게 자신의 시녀를 들여보내 자녀를 얻게 하였습니다. 참 결국에는 이 라헬도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헬은 남편의 야곱의 말처럼 자녀를 얻게 하시는 분,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빌하를 주니까 자기의 언니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만들어 가시지만 이렇게 자신의 수단을 붙잡는 것에는 더 큰 문제들이 가지를 치고 또 가지를 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야곱의 속임수가 삼촌 라반 앞에서 완전히 깨어졌듯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헬은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목마른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의 수단과 세상으로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 뒤에 서 계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어둠이 떠나가고 지금 소망이 없을지라도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은 라헬은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은 라헬은 이 빛나는 인생으로 다시 그의 인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 슬픔과 아픔을 마침내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길, 어제 말씀처럼 역시 라헬에게도 함께 하죠.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이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기를 소원하다가 마침내 그녀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을 나아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나아가 진정한 위로를 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마음과 아픔을 내려놓게 되니까 주님께서 라헬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라헬을 도우셔서 드디어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남편에게 드러낼 때에는 남편이 분노하고 남편과 불화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라헬을 빛나게 합니다. 요셉을 낳고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라헬의 고백입니다. 라헬은 주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인생의 자리에 마침내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엔을 빛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빛나고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 라헬은 빛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도 라헬은 빛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을 때 라헬은 육신의 아름다움을 넘어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인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빛바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행동과 몸짓 속에 주님 때문에 빛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들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연수가 길어질지라도 주여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 나아갈 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빛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